저희 교회는 2002년도 3월 1일 날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에서 시작했어요. 저랑 제 아내랑 우리 두 아이랑, 저희 막내는 그때는 태어나지 않았을 때고요. 하나님은 햇빛 하나 들어오지 않는 지하 예배당에서 목회를 시작한 저에게 정말 좋은 성도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딱 3년 만에 2005년 3월 1일 날 지금의 조원동 우리 은혜교회 자리로 이사하게 하셨고, 그 다음에 2층 한쪽 얻고, 그 다음에 또 2층 한쪽 얻고, 그 다음에 또 3층 얻고, 이러면서 계속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했어요. 그러던 중에 지금의 우리 은혜교회 자리에서 딱 5년 목회하고 2010년도에 7월 달에 6월 달인가 그때 파장동으로 이사했어요. 지하 1층에 지상 4층. 정말 상가에서 목회하던 저에게는 어마어마한 일이었고 정말 대단한 일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또 열심히 목회했는데 2012년도에 10월 첫째 주에 지금의 이 예배당에서, 이 정자동 예배당에서 그 예배드리게 됐고 또 이사 오게 됐어요.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이 정자동 예배당은 지금 천국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최선출 목사님이 1984년도에 산성교회란 이름으로 저 권선동에다 교회를 개척해서 이 예배당은 1997년도에 입당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막 목회를 꽃 피울 만한 시점이었는데 목사님이 2010년도 제가 알기로 정확히 9월 10일인데 9월 10일 날 하나님이 좀 일찍 부르셔서 저희가 이곳으로 이사 오게 됐습니다. 제가 항상 그 저희 교회의 생일이 되면 그 전 주간에 목사님 계신 또 우리 이종훈 장로님 계신 그 연화장에 이렇게 다녀오는데 어저께도 좀 이렇게 그냥 혼자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녀왔어요. 가서 우리 그 최선출 목사님도 뵙고 또 이종훈 장로님도 뵙고 이렇게 왔는데 참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어찌 보면 저들은 심었고 제가 이렇게 많은 것들을 거두고 있어서 너무 고마운 분들이고 너무 소중한 분들이어서 인사드리면서 참 많이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온 것 같아요. 사실 저희 교회가 이만큼 부흥한 건 황유성 목사라는 개인의 실력이나 능력에 대한 결과가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며, 또한 지난 21년 동안 저처럼 부족하고 못난 목사 믿고 따라와준 21년 전에 저와 함께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20년 전에 저와 함께 신앙생활을 시작한 그 20년이란 오랜 기간 동안 저와 함께 신앙생활을 같이 하며 동역해 주시고 반응해 주시고 함께 해준 우리 성도들, 그들의 피와 땀과 눈물 때문이며, 또한 자신의 생명 바쳐, 자신의 인생 바쳐, 자신의 전 재산을 바쳐 희생하고 헌신하신 우리 최선철 목사님, 그리고 이종원 장로님, 그 외에도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수고한 많은 분들의 헌신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저희 교회는 2012년도에 이곳으로 이사 왔고, 그 다음에 2012년도부터 또 열심히 목회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에덴센터도 매입하고 또 드림센터도 매입하고 또 수많은 빚도 갚고 또 작년에는 더드림 교육관도 저희가 건축해서 입당까지 하는, 이런 정말 이 인간의 힘으로는 또 인간의 지식과 계산으로는 이 말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일들을 저희 교회가 해낸 것 같아요. 그렇게 열심히 목회하던 중에 제 기억으로 2017년도 어느 날인데 주일날 교회를 이렇게 와서 제가 일부 예배 설교를 하러 올라오는데 제가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이름을 모르는 분들이 꽤 많은 거예요. 감사하지요? 고맙지요? 너무 기쁘지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내려가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목회에 대한 본질적인 고민을 하게 하셨어요. 목회가 뭘까? 목자는 양을 알고 양은 목자를 아는 거잖아요. 근데 목자가 양을 모르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식은땀이 쫘르르 흐르면서 목회가 뭘까에 대한 본질적인 고민을 하던 끝에 그때 당시에 우리 교회 장로님들과 상의해서 제가 장로님들을 피택을 하면서 저희 교회가 분립개척을 해서 만들어진 곳이 지금의 우리 은혜교회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중요한 직분자들을 세울 텐데 그 직분자들은 이제 그런 과정들을 아마 대부분 거치게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우리 은혜교회가 만들어지고 또 그때 한 70여 명 정도가
또 장로님 두 분과 함께 이제 분리개척에 나가서 사역들을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은혜교회는 굉장히 건강한 교회로 또 굉장히 행복한 교회로 잘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 바로 코로나의 직격탄을 전 세계가 맞았지요. 뭐 저희 교회도 예외 없이 코로나의 직격탄을 맞았어요. 그때 교회는 평생에 예배당에 올 수 없다는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단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전부 다 당황하고 전부 다 어려워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분명한 목회에 대한 생각이 있었고 신앙에 대한 생각이 있었어요. 그건 바로 뭐였냐면 성도들이 한 사람도 안 오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제가 예배를 멈출 수는 없다. 그래서 성도들이 한 명도 못 올 때 그냥 반주자 한 사람과 찬양하는 사람 한 사람 정도 와야만 했을 때 그때 주일날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저녁 예배,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다 드렸어요. 어떤 날은 너무 허전해서 우리 행정실에 부탁을 해가지고 전성도 이름을 여기 다 적어달라 그랬어요. 그때 제가 설교했던 설교 제목이 뭐냐면 텅 빈 예배당에서 복음을 외치다. 뭐 그런 제목을 가지고 제가 설교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이 코로나 기간에도 목회를 잘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저희가 줌으로 제자 훈련하고 줌으로 성경 공부하고 줌으로 사람들을 양육하기 시작했고 영상으로 모든 공지를 내보내고 영상 사역을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영상 사역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뒷 배경이 영상스럽지 않아서 저희가 과감한 결단을 해서 성가대석을 없애서 밑으로 내리고 이 예배당을 그때 저희가 급하게 꾸미기 시작했고 그렇게 영상 사역을 진행하면서 또 많은 사역들을 진행하게 된 것 같아요.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우리 교회는 큰 어려움 없이 코로나를 통과했고 아니 솔직히 말하면 코로나 기간에 더 많은 부흥을 경험했고 이 코로나 기간에 교회 옆에 있는 어린이집 땅을 사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드림센터와 더불어서 지금의 더드림 교육관을 건축하고 입당할 수 있었어요. 정말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분은 사람의 계획이나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으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다는 거 우리 믿는 사람 크게 아멘 합시다. 저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믿습니다. 너무나 못나고 부족한 목사를 하나님이 붙잡아 써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지난 2월 한 달 동안 철야를 하면서 마치 야복강에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혼자 씨름한 것처럼 하나님께 참 많은 기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막 수많은 응답들이 쏟아져야 되잖아요. 하지만 저희 교회는 특세 기간 동안 정말 별의별 일들이 많았습니다. 정말 신기하고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까지 철야하면서 작정 기도하면서 수많은 영적인 공격을 받아봤기 때문에 당황하지 않고 그때마다 더 기도했고 그때마다 더 매닫고 그때마다 더 간절히 철야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철야 끝나면 특세 끝나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며 홍해가 갈라질 것이며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계속 기도했는데 특세가 끝나자마자 여기저기서 목사님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말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기도 응답받은 이야기들이 여기저기서 막 쏟아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며 하나님이 하셨으며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제 특세가 끝나고 주일입니다. 그리고 21주년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어떤 사람의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실 것이며 하나님이 오늘 어떤 사람의 고난과 고통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것이며 하나님이 오늘 어떤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김집사님이나 이집사님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되길 바라며 여러분의 가정이 되길 바라며 여러분의 사업장이 되길 바라며 여러분의 자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지난 21년 동안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고 사람들 보기에 가장 잘한 일에 대해서 칭찬하고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에겐 아주 소중한 직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본문 읽었지요? 어떤 직분이라 그랬죠? 화목하게 하는 직분. 어떤 직분이라고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 여러분 우리에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 성경에 이렇게 영어로 써보세요. 피스메이커. 피스메이커. 화목하게 하는 직분, 평화를 만드는 직분. 여러분도 어린 시절부터 학교에서 배워서 알다시피 우리나라는 전쟁의 역사고 싸움의 역사입니다. 그래서인지 또한 생각을 해보면 우리 어릴 적에는 우리 아버지들, 우리 어머니들은 정말 자식들 앞에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창피한 줄도 모르고 밥상 들러 엎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술 마시고 술 주정하고 정말 창피한 줄도 모르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그런 모습들을 자녀들한테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 자란 자녀들에겐 화목에 대한 간절함, 이 싸움이 없는 삶에 대한 간절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 모태신앙으로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냥 태어나 보니까 우리 집이 교회를 다니는 집안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참 많은 좋은 것들을 봤습니다. 하지만 아주 가끔은 교회에서 나쁜 것들, 이상한 것들도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섬겼던 교회는 제가 7살 때, 8살 때 교회를 건축을 했었는데 교회를 건축을 하다가 제가 좋아하는 장로님과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수요 예배 끝나고 사람들이 악수를 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멱살 붙잡고 싸우는 걸 봤습니다. 서로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고 욕짓거리를 했습니다. 저는 그걸 보고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우리 교회가 목숨처럼 걸어야 할, 목숨처럼 가지고 있어야 될 원칙이 있다면 그것이 뭘까? 싸우지 말자. 어떤 경우에도 싸우지 말자. 큰 소리 내지 말자. 큰 소리 치지 말자. 전 이 생각을 아주 머릿속에 각인하고 살고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도 뭐 공부 열심히 해라 이런 말 별로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냥 싸우지 말란 말, 그 말을 너무나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하나 될 수 없어요. 하지만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얼마든지 싸움은 멈출 수 있고 우린 하나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은 인간의 노력에 대한 결과가 아니라, 그래서 화평은 인간의 노력에 대한 결과가 아니라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화평이란 기가 막힌 선물을 주셨으니 어떤 사람도 깨뜨리지 말고 끝까지 화평하기를, 화평을 힘써 지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가끔 사람들이 저한테 하는 질문이 있어요. 목사님, 사람들이 출신, 학력, 배경, 자라온 환경이 다른데, 생각이 다른데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습니까? 맞아요. 사람들은 하나부터 10까지 생각과 마음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절대 하나 될 수 없어요. 사람의 노력으로는 하나 될 수 없지만 성령이 역사하면, 여러분 우리 교회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맞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제가 생각하는 천국은 미움, 다툼, 시기, 질투가 없고 시험들 일이 없고 상처받을 일이 없고 싸울 일이 없는 곳, 전 그곳이 천국이에요. 여러분은 이 땅에선 맨날 싸우고 미워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다가 죽으면 그런 천당 갈 겁니까? 전 만약에 이 땅에서 그런 곳에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가는 거라면 저는 성경을 잘못 믿는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죽으면 가는 곳이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 가정에서 천국처럼 살다가, 이 땅에서 교회에서 천국처럼 살다가 진짜 천국 가는 것, 전 그것이 영적인 생활이라고 생각하니 여러분 죽어서 가는 천국만 사모하지 말고 가정이 천국 되길 바라며 우리 교회가 천국 되길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과연 천국 같은 교회, 천국 같은 가정은 만들어질 수 있을까? 만들어질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내가 육신의 생각, 인간의 고집, 인간의 아집, 인간의 경험, 내가 가진 생각들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 그러면 얼마든지 우리 교회는 천국 될 수 있고 얼마든지 우리 가정은 천국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아무리 대단하고 내가 아무리 위대해 보여도 하나님은
더 대단하시면 아멘 합시다. 더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내 가정을 천국 만들어 주실 것이며 우리 교회를 싸움이 없는, 시기 다툼 질투가 없는 천국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번은 제가 부교육자 생활할 때인데 정말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사사건건 시비를 걸어요. 한 번은 제가 그때 주보를 만들었는데 본인 이름이 그 니은이 빠진 거예요. 니은이. 그걸 가지고 자기 니은자 이름 뺐다고, 자기를 무시했다고.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 이름이 빠져도 아유 우리 목사님이 실수했네 그 정도 하는데 니은자 빠졌다고 뭐라 그러는 거예요. 화를 낼까 성질을 낼까 한번 뭐라 그럴까 막 고민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 뭐였냐면, 야, 마귀가 원하는 대로 반응하지 마. 마귀가 기뻐하는 대로 반응하지 마. 제가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따라서 계속 믿음으로 선포했어요. 하나님, 저 사람이 저렇게 깐죽대고 저 사람이 저렇게 시비를 걸어도 절대 마귀가 원하는 대로 반응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마귀가 원하는 대로 반응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끝까지 참았고 끝까지 인내했어요. 결국 저는 그 사람도 품을 수 있었고 제 목사의 인격도 지킬 수 있었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마귀한테 잘 속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옳고 그름을 따지는 사람들. 물론 교회는 모든 일을 옳게 그리고 바르게 해야 돼요. 그리고 잘못한 일 있으면 고쳐야 돼요. 하지만 옳게 바르게 하기 위해서 싸우고 큰소리치고 편가름을 한다면 그건 옳은 일을 하면서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거예요. 싸우지 않으면서 할 수 있잖아요. 큰소리치지 않으면서 할 수 있잖아요. 부딪히지 않고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지키면서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사랑하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갈등할까요? 왜 싸울까요? 옳은 일이라는 명분 아래 마귀한테 이용당하는 거예요. 한 번은 어떤 분이 그렇게 매사에 비판하고 불평하고 투덜거려요. 물어봤죠. 왜 그렇게 비판적이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성격이 솔직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솔직하면 당신은 죽었어. 내가 솔직하게 당신한테 다 말하면 당신은 끝장났어. 내가 입 다물고 사니까 이만큼 사는 거지. 여러분, 그 사람이 솔직해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영적으로 마귀한테 아주 많이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거의 부정적인 말을 안 하잖아요. 거의 불평 안 하잖아요. 근데 제 얼굴을 보세요. 제가 굉장히 예민해지고 날카로워지면 한승질할 것 같지 않습니까? 굉장히 날카로울 것 같지 않습니까? 굉장히 예민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제가 기도하는데 로마서 14장 말씀 가지고 저를 책망하셨어요.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저는 그 말씀에 압도당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누군가를 비판하거나 누군가를 지적하거나 누군가를 정죄한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부교육자 생활할 때 어떤 집사님 찾아왔어요. 목사님, 내가 이번 재직회 때 공개적으로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주세요. 왜요? 우리 교회는 이게 문제고 이게 문제고 이게 문제인데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말을 못하니까 내가 이런 말을 해서 중직들이 좀 정신을 차리게 만들어 놓겠습니다. 발언할 기회를 주지 마세요. 제가 그랬어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말아요. 왜 그러냐고. 왜 제 앞을 막냐고. 그거 하면 교회도 상처받고 성도들도 상처받지만 제일 중요한 건 당신이 상처받아요. 당신이 상처받으니까 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걸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 마귀가 춤을 출 거예요. 하지 말아요. 하지 말아요. 제가 그렇게 말했더니 그분이 자기한테 발언할 기회를 안 줬다고 저한테 굉장히 무리하게 대했던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하나 말고 둘은 몰랐던 게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팩트에 감정이 실리면 마귀가 역사해요. 팩트에 혈기가 실리면 마귀가 역사해요. 그리고 팩트에 감정이나 혈기가 실리면 상대방은 그 사람의 팩트를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팩트를 지혜롭게, 팩트를 은혜롭게 말해야 변화가 일어나고 개혁이 일어나고 변혁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의사가 암 환자를 수술하는 심정이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의사가 암 환자를 수술하는 이유가 뭘까요? 암을 떼어내는 게 목적일까요? 사람을 살리는 게 목적일까요? 사람을 살리는 게 목적이죠. 그런데 어떤 의사가
사람이 살건 말건 상관없이 나는 암덩어리만 떼어내면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수술한다면 그 사람은 수술에 실패한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깨지든 말든 사람들이 아프든 말든 나는 옳은 말을 해야 돼, 나는 바른 말을 해야 돼 라고 말하는 건 사람을 살릴 생각 없이 암덩어리만 떼어나겠다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의사가 수술한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뭐예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옳은 말, 바른 말을 하는 목적이 뭐예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공동체를 건강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건 팩트에 감정이 실리면 안 되고 팩트에 혈기가 실리면 안 되고 내 팩트가 상대방에게 의심받지 않을 수 있도록 선하게, 착하게, 지혜롭게. 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길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속는 게 뭐냐면 내가 옳은 말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옳은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나는 잘못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마귀는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하지만 마귀는 옳은 생각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한다는 거.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바른 길, 옳은 말을 하더라도 하나됨을 절대 깨뜨리지 않으며 절대 싸우지 않으면서 하나됨을 지켜가면서 하나됨을 유지하면서 바른 말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옳은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싸우면 어떤 결과가 벌어질까요? 싸워서 이겼어요. 그 사람은 이겨서 진 사람. 싸워서 졌어요. 그 사람은 져서 진 사람. 결국 싸우면 무조건 지는 거예요. 큰 소리 나면 무조건 지는 거예요. 혈기 부리면 무조건 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니까는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 어느 날 그 코리텐 붐이라는 제가 참 존경하는 그런 그 분이 계세요. 이분이 그 전쟁 당시에 언니와 그 나치들에게 끌려가서 모진 고문을 받았어요. 그리고 전쟁이 끝났어요. 하나님이 이 코리텐붐 여사에게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나는 저 전쟁을 일으킨 저 나쁜 놈들조차 용서했다. 내가 저들을 용서했다고 너 설교하고 다녀라. 이 코리텐붐 여사는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하나님이 이 전쟁을 일으킨 나치들을, 독일인들을 용서했다고 설교하고 다녔어요. 어느 날 설교를 하고 교회 문 밖을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인사를 하려고 서 있더래요. 딱 봤는데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이 코리텐붐 여사와 이 언니를 심하게 고문했던, 그래서 언니는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이 코리텐붐 여사는 여자로서는 정말 수치스러운 그 고문을 했던 그 사람이 딱 서 있는 거예요. 온몸이 경직돼 버렸고 온몸이 굳어버렸어요. 그때 하나님이 코리텐붐 여사에게 말씀하셨어요. 용서해라. 너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용서해라고 설교해놓고 왜 그 사람을 보고 몸이 굳니? 용서해라. 이 코리텐붐 여사가 말했어요. 용서 못하겠어요. 어떻게 저런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게 가능해요? 그러자 하나님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나는 너한테 용서해라고 권면을 하지 않았어. 용서하라고 부탁을 하지 않았어. 용서해도 돼, 안 해도 돼, 선택을 하라고 말한 적이 없어. 용서하라고 명령했어. 용서해라. 코리텐붐 여사가 항복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가서 말했어요. 나는 당신을 용서할 수 없어요. 하지만 제가 믿는 하나님이 당신을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니 저 용서하겠습니다. 신앙이란 게 뭐예요? 내가 사랑하고 싶다고 사랑하고 사랑하기 싫다고 안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순종하고 싶다고 순종하고 순종하기 싫다고 안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용서하고 싶다고 용서하고 용서하기 싫다고 용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명령했으니 사랑하는 것이며,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명령했으니 용서하는 것이며, 하나님이 품어주라고 명령했으니 품어주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이런 순종이 강한 교회 되길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 나는 절대 용서할 수 없어요. 여러분,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용서했잖아요. 하나님은 당신을 용서할 수 있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용서했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용서할 수 있어서 용서하신 줄 아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용서하는 줄 아세요?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이, 나를 아프게 한 사람이, 나를 속상하게 한 사람이
그 강도가 약하기 때문에 온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용서할까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용서했다는 걸 믿는 사람,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용서했다는 걸 믿는 사람, 그 믿음이 있는 사람만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를 향한 꿈이 있어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 교회는 사역이 정말 많아요. 우리 부교육자들이 가끔 가다가 하는 말이 있어요. 이야, 우리 교회는 일이 끊이지를 않는다고. 우리 목사님 머리에선 일이, 예전에 그 소세지 이렇게 땡기면 계속 나오는 게 뭐죠? 줄줄이 비엔나 소세지. 제 머릿속엔 일이 줄줄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이 이번에 특세만 끝나고 좀 쉬자, 뭐 내 평생에는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그냥 이렇게 전 살 예정이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 교회는 주구장창 일이 있어요. 봐봐요, 오늘도 그 넥타이 다 갖고 오라 그러잖아요 지금. 근데 우리 교회는 이렇게 일이 많아요. 지난 21년 동안 하여간 교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다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있잖아요, 그 모든 일 중에 가장 소중한 일이 뭔지 아세요? 싸우지 않은 거. 싸우지 않은 거.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부흥했을까요? 우리 교회는요, 지난 21년 전에 우리 교회를 등록한 사람들 중에서 95%가 지금도 다 우리 교회를 다녀요. 그들이 어딨냐면요, 저 교육관에 교사로 헌신하고요, 특별히 저 재정부실 들어가면 다 있어요. 그 사람들은 옛날에 일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요즘에 좀 쉬고 있는 중이에요.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전 지난 21년 동안 딱 한 가지에 목숨을 걸었어요. 싸우지 말자. 제발 부탁이니까 싸우지 말자. 제가 이 말을 하니까 어떤 사람은 우리 교회가 잘 싸우는 교회였나? 아니요. 잘 싸우는 교회였으면 이런 말을 못해요. 왜? 찔리는 사람이 있잖아. 걸리는 사람이 있잖아. 그러면 이 말을 못해요. 제가 왜 이 말을 하는 줄 아세요? 계속 예방하는 거예요. 계속. 어쩌다 보니까 교회가 사람들이 좀 많아졌어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우리 교회가 좀 더 커질 것 같아요. 얼마나 커질진 잘 모르겠어요. 전 이 말을 부흥이라고 말하고 싶진 않아요. 그냥 사람들이 앞으로 점점 많아질 것 같아요. 제 능력이나 제 실력과 상관없이. 여러분, 근데 신기한 거 아세요? 사람들이 찾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사람들이 다니고 싶어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의외로 사람들이 다니고 싶어하는 교회는요, 특별히 대단한 교회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다니고 싶어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 줄 아세요? 싸우지 않는 교회. 싸우지 않는 교회. 여러분, 근데 사람들이 교회 다니다가 언제 떠나고 싶은 줄 아세요? 교회에서 누가 싸울 때. 그 모습 보면 여기도 별거 없구만, 떠나고 싶어. 한 3, 4년 전에 어떤 교회 장로님이 저희 교회를 찾아오셨어요. 그 장로님은 그 교회에서 5대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장로님 저 찾아와서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방송 보고 목사님 찾아왔습니다. 네, 근데요, 목사님, 도대체 수원은혜교회는 왜 그렇게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옵니까? 근데 왜 우리 교회는 100년이 넘는 교회인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다 떠나갈까요? 속상해서 고민하다가 물어보려고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목회한 얘기 좀 해주세요. 막 얘기했어요. 그분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제가 이거 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하는데? 제가 이거 했다고 하니까 우리 교회도 하는데? 제가 이거 했다고 하니까 우리 교회도 하는데? 우리 교회가 한 걸 그 교회는 더 잘해요. 우리 교회보다 그 교회는 더 잘해요. 뭐 이것도 잘하고 이것도 잘하고 이것도 잘하고 이것도 잘하고, 또 교회가 막 땅도 넓고 돈도 많으니까 막 그냥 투자도 잘하고 막 시설도 좋고 막 그래요. 근데 마지막으로 저희 교회는요, 싸우질 않았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마지막으로 뭐라 그랬냐면, 탁 치면서 그게 문제였어요. 저희 교회는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싸운다고. 세상에 성가대 간식이 뭐냐를 가지고 싸운대요. 참고로 우리 교회는 성가대 간식을 안 줘요. 아니, 몸 먹어서 죽은 귀신이 있나? 성가대 간식이 뭐가 중요한데요?
그게 뭐가 중요한데, 뭐가? 문제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그렇게 대단히 그 어떤 그 이상적 아이디올로지, 이상적인 게 아니에요. 그냥 봐보세요. 제가 우리 이지원 집사님네 신방을 갔는데, 아니 이지원 집사님하고 아니 박기범 형제하고 막 싸워. 그러면 제가 고개를 어디다 두겠어요? 그렇게 마음으로 결단하겠죠. 이 집은 두 번 다시 안 와. 부목사님들 보내야지. 결단하겠죠. 근데 제가 우리 김동철 집사님네 신방 갔는데 세상에는 막 화목하고 사이좋고 막 그냥 막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그럼 무슨 생각할까요? 야, 저 집은 가급적이면 같이 가야 되겠다. 자주 가야 되겠다. 여러분, 인생이 그런 거 아니에요? 교회가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 이 지역 가운데 보여줄 만한 게 뭐 있습니까? 솔직히 우리 교회가 어디 가서 자랑할 게 뭐 있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인계동에 있는 교회 신방가 집회하고 왔는데요. 교인이 30명밖에 안 되는데 40명밖에 안 되는데 건물 전체가 22세기예요. 22세기. 와, 잘해놨더라고요. 잘해놨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 교회 딱 하나 자랑합시다. 수원은행교 왜 이렇게 잘 돼? 우리 교회는 안 싸워. 아멘을 할 때까지 할 거니까 안 싸워. 이 말을 어디 가든. 그리고 우리 교회가 부흥한 이 노하우를 여러분 제발 자랑 좀 해주세요. 싸우지만 않아도 교회는 부흥되더라. 남선교회도 안 싸우고 여선교회도 안 싸우고 장로님들도 안 싸우고, 여러분이 아멘을 할 때까지 할 거예요. 남선교회도 안 싸우고 여선교회도 안 싸우고 장로님들도 안 싸우고 안수집사님들도 안 싸우고 권사님들도 안 싸우고, 여러분 우리 교회 그런 교회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동안 했던 말 한번 생각해 봐봐요. 무슨 말 했나? 잘하려고 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보통만. 야, 역시 잘하려고 하지 말고 보통만 합시다. 보통만 합시다. 싸우려면 일하지 말고 일하려면 싸우지 마요. 여러분, 싸우는 건 이겨도 지는 것이고 져도 지는 거예요. 또 여러분 옆 사람 보고 한마디, 당신은 잘못했지만 저는 괜찮습니다. 시작. 아니, 당신은 잘못했지만 나는 괜찮아. 이게 얼마나, 전 제가 만든 말 중에 최고로 잘 만든 말이라고 생각해요. 당신은 잘못했지만 전 괜찮아요. 이 얼마나 은혜로운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은 사람과 싸우는 자가 아니라 마귀와 싸우는 자 아닙니까? 근데 왜 사람하고 싸워요? 그리스도인은 사단, 마귀, 이 더러운 귀신, 이것들하고 싸워야지 사람하고 싸우면 안 돼요. 여러분, 사람은요 싸움의 대상이 절대 아니라는 거. 여러분, 사람은 무슨 대상일까요? 사랑해주고 용서해주고 내가 살려야 할 대상이라는 거. 여러분, 철로역정 우리가 수요일날 교리 시간에 배웠잖아요. 그 존 버년이 철로역정에 이런 글 써놨다고요. 이상하다, 답답하다, 미치겠다, 마귀와 싸워야 할 성도들이 자꾸 자기들끼리 싸운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내가 사자와 싸워 이겼다면 나는 사자보다 더 무서운 짐승이 된 거예요. 내가 호랑이와 싸워 이겼다면 나는 호랑이보다 더 맹렬한 짐승이 된 거예요. 여러분, 싸워서 이기지 마세요. 싸워서 이기면 여러분은 더 나쁜 놈 된 거예요. 여러분은 더 악랄한 사람 된 거예요. 여러분은 더 지저분한 사람 된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싸워도 지고 져도 지고 그냥 늘 지는 사람이 돼야 돼요. 왜?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이기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높여주실 거예요. 이 믿음이 있으니까 싸우질 않는 거예요. 싸워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십자가 정신이 뭘까? 내가 가지고 있는 힘, 실력, 능력으로 상대방을 한 방에 KO시킬 수 있지만 싸우지 않기 위해서,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KO당하는 것, 그걸 십자가 정신이라고 해요. 전 우리 교회가 싸워서 이겼다고 간증하는 사람은 없고, 싸우지 않았다고, 이번에도 싸우지 않았다고, 운전을 막 하고 가는데 앞에서 알짱거리고 막 이렇게 막 이런 사람이 있어도 목사님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건 제가 오늘도 욕 1, 2, 3 욕하지 않고 혈기 부리지 않고 너 내려 하지 않고 목사님 잘 왔다고, 오늘도 와서 승리했다고. 할렐루야. 전 우리 교회가 이런 사람, 아비가일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다윗이 나발이라는 사람한테 우리 군대에 음식 좀 달라고 했더니 무례하게 거절했어요.
다윗이 성질이 나가지고 저것들 죽여버리겠다고 했는데 아비가일이 나발의 부인인데 음식 가지고 나와서 미안하다고. 피스메이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싸움이 없는, 사랑이 가득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그런 교회 되길 원합니다.